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과 협력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지난번에 저는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체험하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조지신학의 순서를 따라 이렇게 성서론 4번, 신론 4번, 기독론 4번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신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하는데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을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0장 6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계시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또 알아야 될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에 각인이 시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에 매일 그냥 겁주시고 막 그 고통을 주시는, 그러니까 공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제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 이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들과 속성들이 그대로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세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교리가 잘못되거나 혹은 윤리 실천, 삶이 좀 잘못된 사람들을 꼭 이렇게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그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더욱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신앙생활하면 그건 곧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타종교에서도 그걸 발견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왜곡된 하나님을 믿는, 근데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한다. 하나님을. 자, 그럼 왜 이러한 왜곡될까요? 오늘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변질된 하나님의 개념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변질된다.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하나님이 곧 우상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성호는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또 여호와의 대용어인 아도나이 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호이고요. 자, 하나님의 칭호는 이제 엘로힘의 축약경이 엘이라 그래요. 또 여호와와 또 복합돼서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래요. 엘이라고 하는 건 엘엘yon, 엘올람,
뭐 엘베델, 엘샤다의 엘로이, 뭐 여호와하고 또 연결된 거 뭐 여호와 오세누,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로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무카디시, 여호와 삼마. 이게 너무너무 황홀하죠. 야,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다양한 그 무지개 색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 살다 보면 이 밥을 먹는데도 이렇게 매일 똑같은 것만 보니까 조금 약간 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배부른 소리죠, 솔직히. 북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뭐 혼자 있으면 항상 똑같은 거 파네박은 뭐 부인이 옆에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하는데 뭐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떡볶이를 좀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든지 먹어보지 않은 게 막 그런 생각인데 왜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 색깔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영롱한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보다 더하죠. 그 하나님의 다양한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를 통해서 살짝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의 그 오늘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초월자, 뭐 자존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엘로힘은 전능자, 주권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도나이 통치자, 심판자. 뭐 이렇게 각각의 그 이름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여호와는 초월자, 자존자인데, 근데 그 초월자, 자존자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난 너무 좋아요. 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여호와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소개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초월자, 자존자 하면 모든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 이신론적인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파데이아, 무감각의 하나님, 뭐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다 무감각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초월자,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다양한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야, 참 멋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오늘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는 사실 2000년 신학에서 지금까지도 그 논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기도, 이런 그 상호 간의 작용이 있어서 여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근데 이것을 잘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구원론이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신학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은 좀 쉽게 정했어요. 인간과 협력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 제목으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14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표가 뭐죠?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구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과 협력하신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따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흐름, 특히 개신교 신학의 흐름이
하나님의 일방적 단독 사역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저는 좀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제 중생을 얻는 칭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개신교인들이 말하면 구원하면 다 칭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 구원도 있지만 오늘 여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구원, 쉽게 얘기하면 성화적 구원을 얘기해요.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개신교 신학이 좀 성화 구원이 약하고 칭의 구원이 강하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된 거야. 뭐 거기다 플러스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다녀야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 이루라라고 번역된 헬러 카테르가제스테의 원형 카테르가조마이라는 거는 이제 성취한다, 실행한다, 애써 완성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애써 완성하라 이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행위 구원자라고 막 공격을 당하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카테르 가제스테가 여기 원문에 보면 명령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현재. 그 얘기는 뭐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지속적인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추구하지 않으면 정체 상태는 존재하잖아요.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건 그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물속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요.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 자, 70인역에는요. 이 카테르 가조마이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제압하다. 혹은 정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루라는 거는 제압하고 정복하는 자세로 영적 투쟁을 통해 승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영적 투쟁을 통한 승리.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돼요. 영적 투쟁해야 돼요. 네. 사실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마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는 분, 주일날 좀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박차고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쟁이죠. 네. 자, 어쨌든 여기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이 영적 투쟁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영적 투쟁이라는 거 싫어해. 난 싸우는 거 싫어요. 다투는 것도 싫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마귀하고 평화롭게 살까요? 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가능해요?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은 적대적이라고. 이 적대적인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린 평화. 이거 똑같죠? 북한은 굉장히 적대적인데 자꾸만 평화를 얘기해. 그런다고 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절대 그 위장 평화지. 속지 마세요. 마귀와 세상과 유격은 위장 평화를 북한처럼 우리에게 자꾸만 선전하려고 하는데 속지 마요. 항상 경계태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성도가 구원을 위해 투쟁해야 되는 이유가 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 이 히브리어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묘미가 있어요. 그냥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한 다음에 뒷문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요 전문장과 뒷문장에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가르라 그래요. for 영어로. 자, 다시 한번 좀 제가 이걸 번역해 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행하시는 이라는 게 에네르곤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에네르게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네. 근데 이 여러분들 에네르게오라는 게 영어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 그게 번역어예요. 힘이죠. 능력으로 성도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그럼 백목사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영적 투쟁을 하라는 거죠. 이게 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 은혜 없이 우리 노력으로 말 그대로 율법적인 행위구원이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할 수 있고 우리는 투쟁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 요지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거기에 강력하게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협력해 성화를 추구하며 구원을 성취하는 데 힘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엄중한 경고가 함축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더라도 내가 그게 협력 안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왜 그 음성을 못 들을까? 왜 그 능력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 내 옛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막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비록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이 있어도 막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면 그냥 가끔 그런 간증을 기도원에서 듣잖아요. 제가 그 하남시의 상곡기도원에 갔을 때 그게 이제 그 이천성 목사의 제자인 그 성복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의 또 제자야. 근데 그쪽 라인은 이천성 목사 라인은 이제 깡패 두목들이 주로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곳에 2달 있는데 매주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간증만 해. 한 번 들으면 좋은데 이게 2번, 3번, 4번, 5번씩 하는 게 지겨운 거야.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깡패 할 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됐대요. 믿는데 막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데 거짓말 안 버티고 며칠간 이 꽤 큰 교회당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계속 굴렀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킨 거죠. 우린 또 성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 하나님께서도 봐가면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얌전하게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발작적으로 역사했을까?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무 거칠게 살고 폭력적으로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불이 임하면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똑같은 불임에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불임에도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흡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거칠게 살아서 어둠의 세력이 나가니까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렇게 훌륭한 간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얌전하게 은혜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불임에서 막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경고예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상실했다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냐?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인간이 책임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를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은 너를 불렀어. 성령께서 너를 불렀고 많은 나의 종들을 보내서 너에게 권면했지만 너는 듣지 않았어. 이런 엄중한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왜 두렵고 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위하여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지옥 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아주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여전히 심각한 신학적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상관관계 문제. 이게 여전히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것과 인간의 믿음과 기도의 문제. 이 상관관계도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의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의 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참 불행하게도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건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의 주춧돌을 잘못 놓았어요. 좀 안타까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마니교의 영향을 받고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의지를 말살하는 운명론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학에 기초를 놓았는데 자, 어쨌든 그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하여 루터를 거쳐 이제 칼빈에 이르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든 어쨌든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는 신학이 확정이 됩니다. 개신교의 신학의 구원론이 확정되는데 이 개신교회는 크게 가장 기초적인 신학으로 두 사상을 아주 중요시해요. 지금 중요하죠.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인간 구원론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를 이루는 전제예요. 자, 전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지 개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독재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거기에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개념을 인간의 무능,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죽은 시체와 같아. 이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독재, 인간의 무능.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을 망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죠. 자, 이처럼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재와 인간의 무능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해 나가느냐? 예정론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정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총 개념을 받아들여요. 이 불강력적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면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냥 구원받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인간들이 멸망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은혜 받아도 타락하는 사람들 무지기수로 많아. 하나님 책임 아니죠. 인간의 의지의 문제죠. 자, 어쨌든 결국 개신교 신학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이런 신학적 입장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배치가 되고요. 또 인간과 협력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 전체 교훈하고도 반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신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팩트라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적 경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치부시키고 인간의 믿음과 기도는 그냥 주관적이고도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말았어요. 부수적인 것으로. 이게 이제 오늘 개신교 신학의 참 어려움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상호 간의 조화를 밝힐 것이고요. 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인간의 믿음과 기도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밝히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과 협력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대로 인간과 협력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 성경의 구속사가 바르게 해석이 돼요. 이거 신학이 잘못되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왜곡되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거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아우구스티누스로 인하여 또 루터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신학이 됐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제 말했다. 아유, 종잡을 수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또 멋진 얘기도 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협력자임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볼래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있잖아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He that made us without ourselves will not save us without ourselves. 굉장히 멋있는 그 금원 같아요. 잠언.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한다는 말을 멀쩡히 해놓고 또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이 틀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을 또 숭상하는 많은 학자들이 저를 또 싫어할 텐데 이게 팩트예요, 사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한번 그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 상호 간의 조화는 성경의 구원을 바로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돼요. 이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요.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에 능통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엉뚱한 소리 자꾸. 엉뚱한 소리. 자, 특히 하나님의 주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Absolute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 자유자가 붙죠. 자유의지. 이게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종종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재. 곧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고 중생이든 성화 가족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 의지에 따라 행하신다. 인간은 거기에 낄 자리가 없다. 자, 이런 구원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다, 은혜. 불강력적 은총. 자, 은혜가 그걸 다 하신다. 자,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틴. 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면서 아담의 타락 후에 인간에게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상실되고 죄 짓는 자유의지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속박된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Captive free will. 멋있죠? 아니, 자유의지면 자유의지였지 뭐가 또 속박됐다는 거예요. 그 속박돼 있으면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 애매모호해. 그래서 우리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뛰어넘어 막 신앙을 하다 보니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Captive free will. 속박된 자유의지. 난 도대체 지금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못해요. 자유의지는 있는데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더 극단적으로 누가 끌고 왔느냐? 바로 루터인데, 루터는 노예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노예의 의지. 반디지 윌. 노예의 의지. 마틴 루터. 그러면 여기 노예의 의지가 핵심이 뭐냐? 이 노예의 의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루터는 짐승의 비유를 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그 말 위에 탄 사람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탄 인간에 의해 결정해. 마찬가지로 인간은 말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탄이 인간을 주장하면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게 우리 운명이, 짐승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짐승을 탄 인간에게 달려있듯이 우리 운명이 우리 자신에 달려있고 하나님이냐 마귀이냐 그분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은 거는 루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나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애원할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 말 필요 없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뭐 돌아오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애를 베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막 그런 게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구약 성경에 막 가득 차 있잖아요. 야,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죠. 뭐 남녀간의 사랑을 말할 때도 젊은 날은 그런 그 에피소드 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막 버리려고 그럴 때 한 번만 날 버리지 말고 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는 만들 수 있어. 순식간에 돼지를 가득.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온 별을, 다이아몬드 별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다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셔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 안 베풀어 주셔서 그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사탄에게 그래요? 낙원에서 타락했다. 낙원에서. 참나.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굶는데 정말 며칠 굶었는데 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어요. 내가 생존 본능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이해가 돼. 낙원에서. 그만큼 인간의 자유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 얘기를 못 하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전히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횡설수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마틴 루터가 노예의 의지를 주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설상가상으로 한 세대 이후에 칼빈은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인간의 자유주와는 상관없이 창세전에 미리 확정하셨다는 이중 예정론, 듀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중 예정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자와 선택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지라는 게 거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구스티누스에 시작해서 칼빈에 이르러 완성된 예정론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중세 시대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어요. 어거스틴이 그 주장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 근대에 와서 칼빈이 또 그걸 주장해서 또 막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이 예정론을 반발했을까요? 이건 인간의 의지가 배제된 예정론은 뭐와 같아요?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정론 문제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결국 큰 신학적 논쟁으로 그냥 폭발해버려요. 비화돼 버립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와 베자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 사이에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거부하고 예지 예정과 선행적 은총을 주장합니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지 예정.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지 예정. 그리고 선행적 은총. 이 예지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영원전 하나님의 전지성에 근거한 신적 지혜 가운데 누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미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그러니까 택자 유기자를 그때 그것을 따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선행적 은총이라는 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부어주셔서 자유의지를 따라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든 마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인간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게, 구원 은총 이전에 선행적 은총이 온 인류에게 부어줬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예지 예정과 선행 은총론을 이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는데, 이런 알미니우스의 예지 예정론과 선행적 은총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조화를 아주 잘 이해하게끔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알미니우스 사상을 누가 이어받느냐? 18세기에 존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가 받아들여 이걸 조금 더 보완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욱 성경적으로 조화 이룰 수 있도록 복음적 신인 협동서를 주장해요. 이벤젤리컬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복음적 신인 협동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적 신인 협동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단독 사역 틀 안에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사역이에요. 시너지즘 in the framework of monotheism.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단독 사역하신다. 뭐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처럼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단독 사역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 계획하시고 그거를 역사 속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잡고 하신다. 다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다. 인간이 진정 구원받으려면 거기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이제 복음적 신의 협동서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전 과정을 절대 주권 영역으로 하나님 주도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응답이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냐고요. 웨슬리는 이걸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 God works in you, therefore you can walk. God works in you, therefore you must walk. 반드시 일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얘기죠. 사실 제가 오늘 이러한 설교를, 균형 잡힌 설교를 할 수 있는 참 큰 것은 제가 웨슬리 신학을 전공해서 그래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감신 다닐 때 학부의 논문을 웨슬리에 대해 썼어요. 읽어보니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균형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신학을 대학원 가서 전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감신대에서는 원서가 웨슬리에 대해 관계는 원서가 70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원서, 웨슬리에 대한 원서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신학대학원이었어요. 성결교, 소사에. 거기가 250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대학원으로 입학하지 않고 서울신학대학원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웨슬리 신학을 거기서 원서 250권을 다 참고하여 썼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샘플로 가지고 나요. 이게 바로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쓴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구원과 성령이에 이게 이제 논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비블리오그래피 보면 250권의 책 이렇게 참 이게 감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나 웨슬리 신학에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웨슬리만큼 균형 잡힌 서방 신학과 동방 신학 모두 교부 시대까지 그리고 모든 개혁주의까지 다 아우러서 종합적인 균형 잡힌 신학을 한 사람은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조직 신학자로서 균형 잡힌 신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웨슬리안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또 인간의 믿음과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뭐예요? 다 절대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이고 살리는 거. 여러분 막 열심히 건강해요. 운동해요.
그런다고 오래 살까? 어떤 사람은 골골해. 곧 죽게. 아니에요. 골골한 사람도 80, 90, 50년은 100살까지 사시더라고. 막 운동해도 가셔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방앗간을 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바로 앞이죠. 근데 어느 날 방앗간이 봄, 가을에 방앗간이, 가을에 특히 바쁜데, 작동은 아니더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동네 헬스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동네 마당발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셔요? 이제 그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잖아요. 산에 이제 산행들을 하잖아요.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산에 갔을까? 그 아저씨는 장수하고 싶어서. 그게 가셨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요. 살고 싶다가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가 죽는 게 아니다.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여기 보면 가난하고 부한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한 60 넘어가면 그걸 알겠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좀 살아야 돼. 많이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게 다 웃는 거 보니까 저거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젊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인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그거를 이제 창조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3대 요소예요. 쉽죠, 여러분? 3대 요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뭘까? 말 그대로 작정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계획을 세우느냐?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될 일어날 사건들 이미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죠. 하나님은 무한한 신적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신적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피조물을 향하여 영원전에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때 막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했다. 그때. 이미 영원전에 확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요한계시록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종말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다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에 호불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좀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영어 성경이 또 좀 좋은 것 같아요. The Lord Almighty has sworn this oat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맹세를 하셨다. It will all happen as I have planned.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it will come about according to my purposes. 나의 의도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 나의 의도, 내 목적.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룬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고 내 목적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작정의 포인트예요.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영원 전에. 그 계획을 따라 역사의 진행과 함께 섭리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계획, 이 작정, 이게 조금도 차질 없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선이든 악이든 피조물을 방치해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간섭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야기. 요셉이 젊을 때 아주 약간 좀 거만하게 형들 다 배다른 형들인데 미워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라고 하잖아요. 종으로 파라고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 앞에서 나중에 보니까 지네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발발발 이제 끝났구나. 우리를 보복하면 우리 죽이겠구나. 그럴 때 한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나를 팔아먹은 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 그거를 상상이나 했겠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날 거라. 그런 고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바꿔주셔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의 영역에 속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반발하는 이론 역시 만만치 않아요. 자, 보세요. 작정, 하나님이 다 영원히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 영혼을 세워준 걸 따라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다 이루신다. 그러면 그 숙명론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시네. 맹목적.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잖아. 세 번째, 인간의 노력 동기 제거한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는데.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아니야?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뭐 심판하고 죄의 조성자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반발을 성경은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런 반발들은 하나님의 예지와 선행적 은총을 통해 해소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선행적 은총. 자, 전지하신 하나님은 신적 지혜 가운데 인간이 타락 이후 모든 인류에게 부어질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든 마귀든 인간의 자유로 선택할 미리 알고 다 계셔요. 미리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구원이든 멸망이든 영원전에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멸망할지 누가 구원할지. 자, 그리고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인간의 의지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예지 예정과 그 다음에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걸 다 총종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은 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초자연적 인도를 간파해요. 네. 보이는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건 인생을 평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평면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생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좀 믿길 바라요. 네, 우리는 그냥 그때 어려우면 안 좋고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좋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믿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정말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를 보면 정말 뭐 이 시간에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을 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 몸에 가시가 있어도 기쁨을 줍니다.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10절.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일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신앙적 삶에 많은 유익을 줘요. 첫째, 비록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역경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요. 아,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구나. 재밌는 건요, 많은 법신적인데 고난이 없을 때는 막 등등해요. 등등. 교만해가지고. 고난하면 또 겸손해. 근데 또 고난이 곧막 또 없어지면 또 교만해져. 아, 이렇게 되면 안 돼. 고난이 없어도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난이 올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감사해야죠. 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셋째,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신앙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따라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본 거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 예. 그 인간에게서 가장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경제적 욕구라고 나는 생각해요. 먹고 살려면 어떤 물질이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매번 경험합니다. 한쪽에 물질이 막히면 다른 쪽에 문을 열어서 또 그걸 공급하셔. 또 그쪽에 공급하다가 또 막히면 또 다른 또 제3의 그 문을 열어서 또 공급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거 보면 참 너무 놀라. 야,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여 섭리하시는구나. 이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런 세상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인생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헤드라이트가 없어. 근데 기관차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헤드라이트가 없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질주해. 급행열차야. 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눈 깜짝할 새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거 한번 여러분 그런 운전해 봤어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헤드라이트가 없어. 근데 이 강원도 쪽으로 하면 진짜 길들이 글로 막 100km 달린다고 생각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달빛도 없고 헤드라이트도 없는데 떨어지지 언젠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놓으셨다. 무서운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성경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뿐 아니라 인류 역사, 심지어는 개인의 인생 하나하나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가르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지. 가려져 있으니까 믿어야 돼. 구속경륜이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수천 조각의 퍼즐을 미술관의 벽면 전체에 가득 채우는 하나의 패노라마 그림으로 완성된 작품과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갖춰질 때. 여러분 이 비유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계 있죠, 시계. 뭐 요새는 전자시계도 많아요. 그런 게 비유가 안 돼. 옛날에 진짜 시계. 막 톱니바퀴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잘 보세요. 시계 보면 톱니바퀴들이 여러 가지 설키인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 그렇죠? 거꾸로 돌아가는 톱니가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톱니바퀴가. 그렇지만 어때요? 아무리 톱니바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 그 모든 톱니바퀴는 결국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라 시간을 표시하는 종을 쳐서 알려주죠. 모든 일들이 거꾸로 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의도한 바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 책임지고 계시다.
작정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거꾸로 돌아가. 시계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톱니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믿거든. 나를 많이 사랑하시. 오죽 좋으시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이게 합력해 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원맨쇼하지 않아요. 인간을 거기에 참여시키는데 무엇으로 참여시킬까?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작정과 섭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음, 기도 이거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구속사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요. 직접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권자로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작정과 섭리를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결국 이 작정과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는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뭐로? 믿음과 기도로. 초청장이에요. 믿으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 모세 같은 사람을 쓰셨죠. 신약에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참여시키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참여시키는 증거들이 성경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죠. 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작정과 섭리를 진행하시는 마스터 플랜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믿고 기도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구속사에서. 주인공으로 초청해요. 너무나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인류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톱니바퀴가 거꾸로 가네? 와, 분명히 이것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섭리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죠. 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과 행동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믿음과 기도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믿고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요. 구속사의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리 논리만 얘기하면 좀 또 이렇게 뻑뻑해요. 여기다 기름을 좀 채워야 되지. 이제 간증을, 뭐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두 개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한 명을 전도한 목사예요.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 평소처럼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면담하기 위해 회의실에 모였어요. 장로님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이 목사님께 사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나이가 드셨고 보니까 목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작년에 1년 동안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 조그만 소년, 별로 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소년 하나인데 뭐 이렇게 가지고는 별로 소망이, 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사임을 해달라고. 목사님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이 참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원에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상념에 잠기게 됐는데 뒤에서 누가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자기가 작년에 애써 전도했던 그 조그만 소년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애가 뭐냐, 로버트인데, 그럼 로버트야, 왜, 어찌 내리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냐 했더니, 이제 이 로버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뒤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목사님 별거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조그만 꼬마 소년을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먼 훗날,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 모를지 몰라요. 남아프리카 선교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선교회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데이빗 리빙스톤이 이제 사위예요. 데이빗 리빙스톤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 선교회. 이 사람의 장인이에요. 이 로버트 모펫은 전 복음 전도자, 성경 번역가, 교육가, 외교관, 탐험가로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대요. 어쨌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을 키운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멋집니까?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국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선교부에서 프랭크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한국 땅에 파송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선교사 부부죠. 공주에 기반을 두고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1906년 공주의 현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영명학교를 이제 세웠어요. 이 학교는 1919년 3.1 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유관순 열사는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서울 이화학당으로 편입하죠. 어쨌든 유관순은 이 학교에서 많은 그 영향을 받았어요.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조지 윌리엄스라고 지었고 한국식으로는 우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럴까? 대한민국의 이제 광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광복이라고 아들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두 딸도 그 계속해서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 집안에. 윌리엄스 선교사가 1906년 2월에 논산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비가 그때 막 왔어요. 그래서 비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상녀를 이렇게 모셔두는 집이 있잖아요. 상녀. 동네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상녀 집에 잠시 거기에서 이제 피신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로 이 상녀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티푸스균이 상녀에 많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비를 피해서 있다가 이분도 윌리엄스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졸지에 과부가 된 윌리엄스 선교사 부인은 이제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돌아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이 선교하던 공주지방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자, 근데 또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큰딸 올리버가 11살에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 딸 로지도 역시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뭐만 남았냐? 아들 하나만 딸랑 남았어요. 우광복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세운 초등학교에 다녔고 1906년에 그리고 조부모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야, 대단합니다. 이 사람 우광복이. 물론 이 사람이 전문 선교사는 아니에요. 평신도 의료 선교사, 의사로서 이제 한국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죠. 이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도 능통하고 영어도 물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에 해방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과 소련이 1945년 8월 25일 날 북위 38도를 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자,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가 정식 조인됨에 따라 이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이제 분할 진주가 이제 발표가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밑에서 9월 8일 하지 중장 휘하의 미 24군단은 인천에 상륙해 서울에 진주하게 되는데 9월 9일 포고령 제1호로 38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 국민에 대하여 이제 미군 군정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요때 9월 12일 아놀드 소장이 이제 미군정 장관에 취임하면서 군정 체제의 골격을 잡는데 그리고 이제 미군 장교들 국장으로 임명하고 또 제조선 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을 설립하고 이제 통치 체계를 하는데 이 하지 중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45년에 48년에 38세 이남 지역의 미군 군정청의 사령관을 겸임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남한을 통치하는데 자, 이 미군 군정청 초기에 하지 중장에게는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미국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때 24군단에 1만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한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광복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미국 7함대 소속 해군 중령 군의관으로 있었어요. 우광복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중장이 이제 자기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했죠. 그런데 이 하지 중장이 어느 날 이 우광복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도기에 이제 한국을 세우기,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제 기본 그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가 우광복에. 나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나 자네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니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네. 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임무를 인수인계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 자네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나에게 추천해 주게나. 하지 중장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권한을 우광복에 맡기는 거예요. 50명을 인재를 정부 수립의 기초로 세우겠다. 그럼 이 우광복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 엄마한테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와 이 문제를 상의한 후에 엄마가 추천해 준 인사 50명을 이제 그 사람한테 제출했는데 이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재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광복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렇게 됐다. 야,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의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를 바르게 세운 거예요. 야, 대단한 것입니다. 윌리엄스 선교사 부인이 추천해준 48명의 기독교인이 각 분야에 기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인 유옥경은 1946년에 미군정의 문교부장에 취임해요. 문교부 장관이죠. 문명을 퇴치하고요. 미신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인인 유동열은 지금 이제 국방장관인데요. 조선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죠. 그리고 군목제도를 세우는데 또 일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거예요. 프랑크 윌리엄스는 이 젊은 날 와서 장티푸스로 죽고 그리고 그 자기 두 딸도 다 죽고 풍토병으로.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이 부인은 와서 또 선교사로 오고 그리고 우광복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 굴하지 않고 의대 나와서 또 한국에 가서 또 의사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 언약 백성으로 이 마지막에 선교 국가로서 택하기 위해 이렇게 정부 수립에 이렇게 48명을 기독교인들 50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셔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신적 지혜 가운데 또 인류 역사 끝날까지 그분의 일을 섭리하셔요. 우리의 인생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갈망하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